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더는 복음 전파가 어렵다고 판단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이동해 옵니다. 이고니온은 광활한 대지에 자리 잡은 농업과 상업 중심의 도시로 오늘날 튀르키예의 코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코니아는 지금도 터키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역사, 문화, 종교 유산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러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회당도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반응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듯 이곳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던 것이죠. 허다한 무리가 두 사람이 전한 복음을 받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과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부분을 영어 성경인 NIV로 보면 그들 마음을 오염시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감정을 주입하며 악한 행동을 끌어내려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근거로 이방인들을 선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법에 따라 처형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형된 죄인을 믿고 따르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처형된 죄인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곧 로마의 판결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회유하고 선동한 근거가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처형된 죄인을 믿고 따르다가는 자칫 너의 지위와 명예는 물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고 했을 테죠. 그러니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망치고 멸망하게 하는 멸망의 음성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선동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회유와 선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일을 행한 주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그토록 자기들을 부인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래도록 머물고 싶었겠습니까? 특히나 이전 사역하던 곳에서 떠나듯이 쫓겨나듯이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아니었다면 즉시 이고니온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본다면 10번이라도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주셨고 온갖 권모술수가 나타나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4절이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바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박해 속에서도 의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끝까지 이고니온에 머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때처럼 공권력이 움직인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관리들도 돌을 들어 두 사람을 치려 했다라고 하는데요.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심을 표현하는 그런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처리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으로부터의 구원, 행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려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남서쪽 약 30km 정도 떨어진 루가오니아 지방 루스드라와 약 100km 떨어진 더베로 떠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과 함께 바나바도 사도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아하셨던 성도님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바울에게만 국한된 특정 호칭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와 더불어 바나바에게도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뿐만 아니라 바울은 훗날 자기의 동역자들도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를 볼 때 사도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 보냄을 받은 무리들, 파송된 자들, 주님께서 쓰시는 자들이 바로 사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바나바도 사도라 호칭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서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사도들은 복음의 능력 앞에 두 가지 상황을 마주합니다. 한 가지는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고, 다른 한 가지는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가르는 능력이 있기에 때론 우리 삶의 순응으로 인한 안정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적으로 인한 불안정이 있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까지 꼬일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마치 이 일은 마치 나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의도된 것이다 라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 앞에서 우린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순탄하게 열어가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순순히 이루어져 가도록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린 배척에 주눅들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이방인들을 선동하며 악감을 품고 모욕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 치려고 했죠. 진리를 전하고 선행을 행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능력과 선행을 보고도 죽일 음모를 꾀하는 곳이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호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교회 또한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지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태도며 배척에 주눅들지 않는 용기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책임감과 역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온갖 배척과 멸시, 폭력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배척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것을 순탄하게 만드시는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사도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인 것입니다. 사도들로서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순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로서 배척에 주눅들지 않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물러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비록 배척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엔 순탄한 삶이 되고 평탄한 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탄한 길, 순탄해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의 복음 전달이 어렵게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이동해 옵니다. 루스드라로 이동해 오기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선 회당에서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한참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확실히 서로를 인식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평생 단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보게 되었죠. 그들이 보기에도 이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칭송하기에 이르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이해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인식하는 수준 이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신들을 환대하기 위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성문까지 나온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만든 기적을 보였으니 신으로 생각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즉시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고자 했던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을 멈추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 것이고 당신들은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진짜 의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루스드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겐 크나큰 신앙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즉각 제우스, 헤르메스와 같은 신들을 떠올렸으니 말이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도 가만히 살펴보면 루스드라 백성들의 이와 같은 신앙심을 공략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헛된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헛된 일입니다. 루스드라는 제우스나 헤르메스와 같은 허황된 신을 인식할 것이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우스, 헤르메스를 믿는 믿음과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바울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에 관해 극렬한 저항이 있었지만 루스드라에선 과한 환대가 있었죠. 하지만 두 장소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이고니온 같은 곳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라도 주님을 기대할 수 있고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루스드라와 같은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칫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곳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중에는 이고니온과 같은 곳, 루스드라와 같은 곳이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시더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모든 신앙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따라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순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주님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였음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셔드리지 못하고 중심에 세워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일렁이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러한 삶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기보다는 실패를 먼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먼저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더 갖고 있는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더욱더 보이며 살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눅들지 않는 그러한 용기를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찬양을 듣고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항상 머무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그 질병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한 위로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공사 일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일하고 있는 모든 인부들의 삶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은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의 삶을 내워 사는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안기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안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할렐루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